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 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최근 종영한 드라마 가운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영우라고 하는 주인공은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IQ가 무려 164입니다. 그래서 학부와 로스쿨을 수석으로 입학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지요. 그러나 그 좋은 IQ를 가지고 사회를 적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쏟아지는 드라마가 바로 우영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조금 그런 부분도 유익이 됐지만 다른 것 하나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좀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영우처럼 IQ가 높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마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40대 이상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과거에 IQ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3자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수치 가지고 친구들끼리 야 너는 천재다, 너는 좋겠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굉장한 천재가 되어서 세상을 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 IQ가 높은 것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컨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사회성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하고 또 도덕성 아니면 열정 이런 게 다 두루두루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다면 평가를 하는데 IQ 지능 지수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감성 지수라고 하는 EQ, 사회성 지수라고 하는 SQ 또는 우리가 도덕성 지수를 MQ라고 하는데 이런 등등 여러 그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삶을 근본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수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단연컨 신앙 지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번 아멘 하세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사회성 또는 감성 또는 IQ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수가 날마다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보다 좀 더 깊어지고 때로는
그 지수가 높아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설사 우리가 세상에서 다소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과 인생을 잘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지수보다도 우리의 믿음, 신앙의 지수를 높여야 된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27장의 이야기를 잘 한번 같이 나누면 많은 공감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면서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 2가지가 발생하죠. 첫째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보통 휘장은 예수님 당시 18m 그리고 9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운명과 동시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그 휘장을 가운데 두고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역인 지성소와 그리고 그 휘장을 앞에 놓는 그곳은 제사장의 영역인 성소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지진과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렸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숨이 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축 처진 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시신을 보면서 소리내어 가슴을 치고 울던 여인들이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여인들. 여러분, 정말 이 여인들이야말로 참 귀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큰 소리 치고 장담하고 그랬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렇게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군중들도 다 숨고 사라졌는데 가장 힘없는 여인들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같은 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힘없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면서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여인들, 가슴이 저며지는데 그들 마음속에 더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유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너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에는 장례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 안에 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시신 예수님을 내려서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반역죄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에서 내줄 리가 없어요. 설사
로마 사람들이 시신을 장례하라고 허락해 주더라도 지금 몇 시간 안에 무덤을 구하고 염을 하고 이런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저대로 끔찍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쪼아 먹거나 시신이 더 흉측해질 게 뻔한데 방법도 없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니 여인들은 더더욱 마음이 아파 아까운 시간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나가서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사형시키자 하고 결정을 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일에 자기가 얽히는 게 싫어서 이 재판을 회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죽게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찜찜했는데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와서 장례를 하겠다고 하니 선뜻 그 시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다른 공회원 하나가 무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게 바르는 향료가 있는데 아주 고급 향료 34kg을 가져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데 그것을 내어놓아요. 이 34kg은 보통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시신에다가 바르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예수님을 왕처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와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여인들과 함께 정말 장례를 급작스럽게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여인들이 조금 전에 가졌던 생각, 너무 참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 하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울고만 있을 때 전혀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바로 그거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될 때,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절망이고 상황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할 수 없지만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인생길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소개하는 장면은 몇 줄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황을 들어가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 상황은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어떻게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아리마대
요셉 말고 니고데모가 자기의 그 비싼 거를 내놓고 장례에 함께 동참을 할 수 있으며 여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반사회적 인물 아닙니까?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정치적인 반역자예요. 그런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매장을 각오해야 되고 어떤 불이익, 어떤 어려움의 대가를 각오해야만 돼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여인들은 그런 걸 몰랐을까요? 뻔히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이 선택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제게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들이 이 장례를 치르려면 지금 마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모든 상황상 이 장례에 참여하면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과 시선과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장례를 진행하려면 대담한 용기가 필요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용기가 그들을 일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나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축복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어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용기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용기를 날마다 불어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용기를 낼 때는 많은 번민이 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이 아직도 있어요. 배우자가 원치 않는 신앙의 갈등으로 어렵게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뿐입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때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고요. 내 미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런 갈등을 넘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용기를 낼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30년 전에 이 우리 꿈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0년을 오면서 30년 전에 우리 교인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헌신할 것 같은데 안 하고 할 듯 말 듯, 예수 믿을 듯 안 믿을 듯,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중간지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좀 신중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때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할 바에는 신중한 게 낫지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신중한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중요할 때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이분은
예수를 처음 우리 교회에서 믿었어요. 대학생 때 자기 미래가 너무 고민이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소위 마음에 좀 평안을 얻으려고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오늘처럼 교인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군중 속에 판문쳐서 자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래서 몇 주를 더 교회 나오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곧바로 청년부를 갔어요. 가보니까 자기처럼 많은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매주 예배를 하는데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좋기는 한데 이 청년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다른 건 다 용납해도 교회 가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는 아버지고,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거짓말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가방 들고 나오거나, 또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어쨌든 교회를 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매주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청년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자기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외박하는 것도 금지고 뭐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보수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친구들하고 스키장에 가기로 했는데 허락해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어렵게. 그래서 동계 수련회 가서, 그러니까 스키장에 간다고 하니까는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스키 장복도 다 이 장비도 들고 옷도 스키복 입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갈아입고서 동계 수련회를 간 거예요. 첫날을 마치고 둘째 날 저녁에 막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기 주머니 휴대폰이 진동으로 나는데 울리더래요. 그런데 누구지라고 보고받아야 되는데 그냥 얼떨결에 진동이 울리니까 예배 중이니까 중간에 누군지 모르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옆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드럼, 샌디, 기타가 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가 막 들리고 수화기 너머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순간적으로 이거 옆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마저 죽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은혜도 한참 받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더 이상 거짓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엄청 혼날 걸 각오하고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 사실은 거짓말하고 교회 수련회에 와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엄청나게 아버지한테 깨진 거예요. 그 깨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자, 아버지가 엄청나게 이 아들을 혼내고 다 혼낸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을 하나 붙이더래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정도로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에 이 젊은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죽도록 더 공부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결국 졸업하고 취업도 잘 되고, 더 중요한 거, 그 완고한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온 가족이 우리 교회를 잘 나오고 계세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뭔가 보니까 그 동계 수련회 때 아버지에게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용기 내어 선택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삶의 의지도 주셔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용기를 내셔야 돼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용기를 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용기를 내었더니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거 처음 예수 믿을 때 10년 전, 아니 5년 전, 1년 전에 비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늘 그 자리입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 신앙은 지수가 높아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전히 딱 중간에 서 있는 내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지수, 신앙의 지수가 높아지지 않는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 시대처럼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인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신앙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난 예수 믿기로 결심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했노라고 용기를 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시신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죽으면 사용할 그 무덤 동굴을 내놓은 덕분에 거기에 안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우리처럼 이렇게 동양의 묘처럼 쓰지 않고 동굴 같은 걸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큰 돌로 그 동굴 입구를 막아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이 돌이 당시에 이스라엘 입구를 막았던 돌들입니다. 저렇게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돼요. 근데 이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공회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우리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에요. 그래서 항상 앙숙이에요. 늘 갈등하고 늘 서로를 비난하고 경쟁하는 사이인데 언젠가부터 예수님 앞에서는 싸움을 멈추고 경쟁을 멈추고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자기들의 갈등이 잠시 휴전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함께 죽이는데 공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도 안식일 날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빌라도를 찾아가느냐? 63절 64절에 이유가 나와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이 공회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늘 떠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에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납니까? 그건 안 믿지만 혹시 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고 가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걱정돼서 왔으니 군사를 내셔서 그 예수의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에요. 빌라도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재판에 관여하게 돼서 찜찜한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와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그들이 못마땅하긴 하지만 이 유대 땅을 통치하려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저 정치 지도자들과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병사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그러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빌라도에게 나가면서 안식일의 모든 규정을 어겨가면서 나갔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율법 하나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이방인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이 안식일날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선 안에서 빌라도를 찾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빌라도에게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안식일을 정성껏 지키고 최선을 다한 그들의 섬김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들은 열심으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을 거부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들의 열심과 섬김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잘 달리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도 그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과 섬김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변의 많은 것들에 집착했을 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갖는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이 많은 일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내 감정 또는 내 상황에 열심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너 참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지수가 높아지려면 중요한 것을 잡아야 돼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간혹 주일 예배와 집안의 중요한 경조사가 겹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오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가족의 상황, 주변의 상황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다음에 따라가십시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발 하나님 마음에 집중합시다.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날마다 알려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점 우리의 지수가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영원히 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내일은 모레는 더더욱 우리의 신앙의 지수가 높아지고 견고해지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